구약성경 시편 제 12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은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 기쁨을 느끼시고 또 감격하며 찬양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참 많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실을 우리가 얻기만 해도 그로 인해서 참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애씀과 수고함과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이전에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이 그런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쁘도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15편의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7번째 시입니다. 이 126편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의 시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광복절 노래와 같은 그런 그대의 시가 바로 오늘 126편 이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갔을 때 이들은 굉장히 큰 감격 가운데 노래했어요. 자신들은 평생 노예로 그렇게 종으로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의 크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어떤 내용인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게 기분이 어떨까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해서 볼을 꼬집어 봐야 알 정도로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였지만 이들이 이 해방을 위해서 사실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일제의 그 압박 가운데 그 압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을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그 수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해방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그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일찍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포로 가운데 있었는데 이 바벨론을 BC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은 정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의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은 여전히 이 메데 바사의 그 포로로 있었는데 이 메데 고레스 왕이 어떠한 칙령을 내리게 되냐면 이런 놀라운 칙령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노예는 그 한 나라의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 정복한 나라의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자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벨론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실제 돌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돌아왔고 그 돌아온 숫자도 사실 포로로 잡혀간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는 수르바벨 536년에 수르바벨 인도하에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4만 9천 몇 명 이렇게 돌아와서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약 79년 후 80년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14년이 지난 443년에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귀환 때는 1700명 정도 귀환되고 3차 귀환 때는 명단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 돌아오지는 못했는데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누구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낼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셨다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자신이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레스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자로 이방왕 고레스를 선택하셨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매일 읽고 있는 하루 20분 성경 읽는 그 성경이 어디죠? 어디 읽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멸망할 그 시기를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멸망하였을 때 멸망에 대해서 외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잡혀가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잡혀간 순간 그들은 전혀 까마득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았어요. 그들은 그 앞뒤 아래 그냥 고통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때에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의 혀에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을 다른 이방 나라들이 보면서, 와, 이 일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어떤 것이요?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어요. 그 모든 일들. 그런데 그 일들을 바라보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의 일들을 바라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보고, 와, 이 일들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큰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이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봐도, 이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라고 그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이 일들은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이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하고 생각할 수 없는 희묘 막측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방인들의 고백뿐 아니라 이제는 이들이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해서, 그래, 이 일들은 내가 애써서 수고하여서 얻은 일들이 아니야, 나의 나된 것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로 기뻐할 수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 일들이 정말
우리의 애쓰고 수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 전체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도 사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430년이라는 출애굽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정말 날개로 업어서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군대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애굽의 그 강력한 바로의 힘으로부터,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력한 애굽 왕을 무릎을 두 손 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애굽 군대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거는 하나의 작은 그림자예요. 그는 정말 작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들을 행하신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히 죄와 사망에 처해져 있는 인생들, 지옥 형벌에 처해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 그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다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기쁘고 기쁘도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 신앙생활은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이 없을지라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포도원에 그 어떤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잡을 수 있는,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그런 감사의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일들을 이 민족 가운데도 행하셨잖아요. 우리가 이틀 전에 어떤 날이었죠? 광복 제77주년을 만든 날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그 일제 고통 가운데 36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빼앗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도만 봐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인데, 근데 이 해방의 은혜,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그 감격으로 남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 아니라 이 나라를 또 이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사건에 대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이들이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올라갈 때마다,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동료들이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돌려보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26편의 이 배경은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자들이 아직까지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 여전히 그 생활 속에서 그냥 그곳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노래인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였는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하나님, 아직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한 저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남방은 네게부를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남쪽에 있는 광야를 지칭하는 그 통칭적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내가 있어요. 이 네게부 광야인데 그 건기 때는 말 그대로 굉장히 마른 광야와 같은,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 길이입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그 길에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인해서 와디라고 이렇게 강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강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그 정말 그 황폐한 그 광야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물이 쫙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지금 메마른 광야와 같이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곳에 길이 생기고 그 거기에 강물이 흘러가서 물밀듯이 우리의 포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절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세우고 예비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돌아온 다음에 2차 귀환 때까지 79년이 시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한참 후에 지나서 약 90년이 지나서 뭐가 세워지냐면 이제 성벽이 지어져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가 바로 그 시점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더 이제 오랫동안 정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 속에 안주하며 지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를 다시 찾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끼리 나름대로 그들이 회당을 만들고 나름대로 자신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유지해 나갔기 때문에 크게 이 예루살렘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쩌면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삶들, 그동안 살았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이민 가서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그 삶,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영광들을 바라보며 나오는 것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자들이 진정한 참된 자유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들의 말로는 그냥 하나는 믿어,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2년의 시간 동안 이 코로나 이제 3년째, 지금 3년의 시간 동안 지금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 향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전화하는 것도, 왜냐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목사의 전화도 이제 안 받고 막 그러면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더 이상 전화하지도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까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를 읽을 때 그들이 안주하고 있는 그 산들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저 북녘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산가족은 이제 사실 우리가 100만 이산가족을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이산가족들이 죽고 그 후손들이 남아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산가족을 떠나서 지금 이 북한의 이념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갈라진 지 휴전되어진 지 70여 년이 넘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70년이 가까운 세절이에요. 53년에 휴전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70년이 지금 가까이 되어졌어요. 휴전되어진 지. 그런 기간 동안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고통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지역 감옥 속에서 정말 발각되어지면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자유롭게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감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였는지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뭘 한다고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사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여러분 물이 가득한 땅에서 좀 이렇게 있는 곳에 어느 정도 토양이 잘 마련된 곳에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잘 맺혀지겠죠. 그런데 열매가 맺혀질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딱딱한 그런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걸 믿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땅을 파고 일구고 그곳에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을, 그 단을 가지고 올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들은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들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우리 손자 손녀들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거친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라도 들어갈, 그들의 마음에 조금도 들어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심겠습니다. 생명을 심고 복음을 심고 은혜를 심고 사랑을 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심다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제 자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푸는데, 그 자부의 자부,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얼굴에 이렇게 웃음기가 없었었는데, 그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정말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그 자기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는 저를 진짜 사랑해준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얼굴에 정말 웃음이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날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먼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아는 자들이에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그들을 섬기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이 멈춘 지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도 이제 서양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마른 땅에도 씨를 뿌리는 것처럼 진리의 씨앗을 계속 뿌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하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씨앗이 바로 생명의 씨앗이고 복음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이전에도 뿌렸지만 결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그래도 좋은 결실, 풍성한 결실이 오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포기치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을 노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을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도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그런 기도, 지금은 우리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들의 애씀과 수고함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큰 기쁨과 감사, 그 놀라운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17일입니다. 이 8월 17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가운데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사실 여러분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그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절로 광복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전에 그들이 어떤 일들을 꾸미고 있었냐면 1945년 8월 18일에 이제 그들이 기독교인 2만 명, 수감되어 있는 2만 명을 처형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일본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역했던 그 수많은 수감자들, 기독교인들을 한꺼번에 처형시킬 날들을 8월 18일로 정해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방이 되어지고 나서 그 당시 인터넷이 있어요, 뭐 전화가 있어요. 그 일들이 소식이 언제 전해졌냐면 이 감옥에 그들은 계속 해방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감옥에 더 있다가 8월 17일 날 그들이 석방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2만 명의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당시에 반일 애국자들, 또 애국 청년들 5만 명이 한꺼번에 해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만일 여러분 며칠만이라도 여러분 이 일들이 늦어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8월 15일 날이 아니라 그들이 8월 20일 날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석방을 위해서,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기도의 결실들이 맺혀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신 하나님, 우리 나라에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6.25의 그 어려움들, 이날 동족상잔이 왜 일어났는지 그 아픔들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좀 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힘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 만에 오늘이 최고로 많은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어서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 더욱더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온전히 예배하는데 더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뿐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주의 포로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척박한 땅, 이 조선 땅에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남겨줄 수 있도록, 정말 해방의 은혜들을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기쁨,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또 행하셨고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